찬양을 듣다가 나올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찬송으로 올려준 우리 청년들, 나아가 또 그 입술의 귀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제 바람은 믿음은 똑부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제 청년들을 향한 바람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 그 신앙의 깊은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똑부러지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소망교회에서 또 이번 학위 집회 열리는 그 집회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선 세대들이 받아 누렸던 이 귀한 은혜들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이젠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앞선 세대는 이 귀한 복음 듣고 선교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확실한, 단순한 말씀이셨지만 그 확실한 말씀 듣고 완전히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세대는 틀려요. 이 세대는 이미 말씀도 잘 알아요. 믿음도 좋아요. 전혀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커다란 죄가 있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다시금 그 믿음, 어린 날로부터 자라나오며 또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신앙의 체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다짐하며 은혜를 하나하나 받아 누리는 복된 또 연합 집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넉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넉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번 집회 갔을 때 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 참석하고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 데럴리 우리 총감독 목사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으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해보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은 당연히 예, 감사합니다 해야죠. 맞죠? 근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잘 못하고요. 또 그 영어로 정말
준비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들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어가 안 좋습니다. My English is bad. 완전히 한국 사투리 영어로 했죠. 그렇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시래요. 너는 한국말로 해도 된다. 너는 한국말로 하고 우리 훌륭한 통역자가 있으니까, 우리 선영자매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또 시대의 악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시대성 속에서 설교 듣고 많이 격려도 받았고 참 좋아하여 주셨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요나서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가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절까지만 볼게요. 자,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은 3일 동안 다니면서 전할 그만큼 넓은 니누의 성이었죠. 그러나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단 하루 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는 그 외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외침이 너무나도 절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5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 속에서 4장 1절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요나는 니누웨뿐만이 아니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 3일 거리를 하루만 전하면서 제대로 전하지도 않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있던 요나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외치면 얼마나 힘써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시각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결국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4절 하반절에 있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가 명확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40일 뭐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5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명확치 아니한 복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해요, 여러분들. 우리 캠프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캠프 집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저같이 이렇게 전하는 자들, 우리 캠프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다 보죠. 눈에 막 광선이 나가지 않던가요? 우리 목사님들 막 눈에 광선이 나가고요.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진 거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였더니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기뻐하며 그 조그만 아이가 막 간증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이자 권위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나아가 오늘날 흩어진 전 세계의 사도의 신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와 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참된 이 진리가 전하여지고 있음에 다시금 저는 오늘 이 소망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 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 제일 처음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왔듯,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령의 붙들림 받아 전할 수 있는 이 재단이 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 오늘 저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함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점차 다원화되어져가는, 상대화되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권위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야 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다른 여타한 구절들도 많이 있겠지만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8절로부터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아람 군인들이 그 당시에 점점 더 이스라엘, 아수르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지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군사력은 강한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승승장구하는데 이스라엘만 쳐들어가면은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딱 쳐들어가려면 딱 방비하고 기습해서 전혀 그 나라를 침범치 못하게 하는데, 아람 왕은 생각한데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 그를 잡아야 한다 했지만 아람 왕 밑에 있던 현명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군들이 포진하여져서 우리 아람 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단이라는 곳에 13절에 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군사들을 14절에 보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6절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도성에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위급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미하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저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한 게하시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도단이라는 이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과 저밖에 없고 그저 일반 백성들밖에 보이지 아니한데,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포위하였는데 저들보다 더 많은 우리 아군이 있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어떠셔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이제 저를 보셔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제 뒤에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도 많이 먹어서 먹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먹사. 슬픈 현실이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구약의 지금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의 그 놀라운
그 손에 역사가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것은 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목사님을 가진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압니다. 아프게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의 어두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앞선 종들을 총하여 아파하고 신음한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비단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그의 삶의 전 영역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니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은 변화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이 변화해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우리 사도의 신앙교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 이야기한 그 늦은 비의 역사가 또다시 노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고 아이들이 또다시 일어나 환상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 그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며 그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시금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너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27절로부터 29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그리고 나아가 지파에게, 레위 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바로 너희의 조상 아론입니다. 바로 너의 진정한 조상인 아론에게, 그리고 지금 엘리 너에게, 이런 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27절로부터 29절까지 흘러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이 바라보게 되면 꼭 두 가지를 선포하더라고요. 신약, 은혜 시대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저주를 먼저 선포해요. 이 말의 의미는 저주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대부분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난 뒤에 소망도 선포합니다. 그 저주와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바라볼 때요, 저주만, 막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것만 바라보시지 마셔요. 예언서, 선지서들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그 전날의 그 예루살렘, 다윗의 예루살렘 성과 같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한순이나 이사야서 같이 한순이 그 옆에서 나 진정 다윗의 자손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은혜가 흘러가며 참된 소망이 선포되며 참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 같아요. 우리 30절 볼까요? 30절의 말씀, 그리고 31절 우리 다음에 살피걸 강해야 할 31절로부터 34절에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다 멸절되고 다 뭐 어린 날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피도록 하고요.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서 너를 세워진 아론의 자손으로서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서 세운 너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가져가겠다. 다시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너를 있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기하십시다. 바로 선지자가 그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저주를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 저주가 바로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뒤돌아서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단코 아니하리라 하였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랑을 표현하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왜 이 말씀을 속속 빠지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저주만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납작 엎드려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바른 자리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저주의 음성이, 특별히 내 영혼을 콕콕콕콕콕콕콕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뒤에 것은 보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켰으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내 몸을, 오늘 한 자매에 간증하시 내 온몸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산죄물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선포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라보게 되니까요. 29절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바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중간에는 잠시 떼어놓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이들, 여러분들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 아론이에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아론입니다.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내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앞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가나, 한나 적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며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무엘상의 쭉 흐름을 찾아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들, 하나님의 사랑들이 다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 좁은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 여기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이 아니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내리치려고 하시다가도 그 한 사람이 울고 불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조금 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온전한 승리의 삶과 정결한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또다시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예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가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내 입술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완고한 내 자아를 오늘 내려놓고 또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산제물이 되는 시간 내어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다시금 주의 성령에 붙들려 오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무릎 꿇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하오며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